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14절로 22절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들을 앉혀놓고 했던 세 편의 설교라고 했고, 세 편의 설교 중에 레위기를 재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설교 부분인 신명기 4장 44절로 28장까지의 말씀이 신명기 내용의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4장 44절로 11장까지는 일반적 내용들을 설교하고 있다면 12장부터 28장은 율법의 다양한 조항들을 세세히 말씀합니다. 본문 역시도 다양한 율법의 조항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24장 전체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예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이혼한 여인을 보호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혼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의도하신 뜻은 아니지만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어떤 사람이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리고 남편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여자에게서 발견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간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간음하면 그를 돌로 쳐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에게서 발견된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고대 문헌을 연구해보면 아이를 낳지 못했거나 남편의 권위를 상실케 했을 이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과는 이혼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어떻게 여인을 보호하는 법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의 문화는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싫어지면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화에서 짓밟혀지는
약자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고 당신은 여자 혼자서 살 수 없는 시대였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입니다. 10절로 13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구워준 후에 전당물을 취할 수 있는데 전당물로 잡을 수 없는 두 가지 항목을 말합니다. 첫째는 6절에 보면 맷돌의 위쪽이나 아래쪽은 전당물로 잡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겉옷은 전당물로 잡았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6절에서 맷돌의 위쪽이나 아래쪽을 전당물로 잡을 수 없는 이유는 맷돌은 당시에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문화는 농경 문화로서 밀이나 보리를 갈아서 빵을 해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맷돌을 전당물로 잡으면 그 가족은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맷돌은 전당물로 잡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또한 겉옷을 전당물로 잡았다면 저녁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겉옷은 대개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손으로 짠 통으로 된 옷입니다. 이 옷은 옷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저녁이 되면 이 겉옷은 이불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매우 높습니다. 저녁에 이불을 덮지 않고 자면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겉옷은 그의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마지막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로 15절에서는 가난한 품꾼과 객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품꾼과 객을 가장 참혹하게 학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을 했는데도 품삯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품꾼이나 객은 가장이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래서 하루하루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만 굶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굶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품꾼이 혹은 객의 울음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주입니다. 만군의 주란 표현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19절로 21절에서는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한쪽 귀퉁이를 남겨두라고 나락,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몫은 나그네 고와 과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는 밭에 곡식을 벨 때에도, 20절에는 감람나무를 떤 후에도, 21절에는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고와 과부는 어느 시대든지 사회적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곡식을 조금씩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이 시모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주어올 때 룻을 보았던 보아스는 룻기서 2장 15절로 16절에서 이렇게 일꾼들에게 명령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주었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본문 9절, 18절, 21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할지니라.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1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과거에는 어려운 자들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 보호,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 말씀을 삽입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보다 더 처지가 가련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기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보호하고 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사명을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평생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로 인해서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현재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노라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